네, 할렐루야. 네,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7장 하심으로 우리 새벽 제단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올 때 흰 옷을 입고서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을 오늘 이 아침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후세대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아는 정말 제너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증거자가 되고 사명의 제너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렇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악한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 오히려 이 고난의 상황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전진이 있도록 주여 선교의 문과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그것을 위하여 섬기고 계시는 모든 앞선 리더들을 주께서 기억하시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평신도 리더들 중직자들, 팀장들, 목자, 목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새 회개년도에 부으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현장 예배가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세컨드 웨이브가 온다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가정 가운데 넘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성경 읽기와 쓰기를 통하여 가정이 더 말씀에 붙잡혀지고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귀한 은혜가 가정 가운데 부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소그룹으로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소그룹 모임들, 목장 모임, 또한 커피 브레이크 모임, 기타 다른 모임들을 주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국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영적 현실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대선이 끝났지만 나라가 하나 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돌아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들은 깨어 기도하며 교회들이 회개하며 정말 이 나라에 다시 신앙의 주춧돌이 새롭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을 기억하시며 한국 교회가 이제 영적인 책임과 사회적인 책임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이때에 정말 주님의 뜻들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미국과 한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들,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 주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목회자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백지연 자매, 또 김요한 선교사님, 또 이원영 선교사님, 또 그 외에 또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 또 마음 가운데 또 정말 낙심이 있는 성도들, 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주께서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열방을 위해서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인도네시아를 섬기시는, 특별히 미존도 정적 쪽을 섬기시는 선교사님을 기도합니다. 로날드 따티사유 선교사님, 렘박 쪽 미존도 정적 20만 8천 명 하나님 그 민족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우리 펠리스 게아 선교사님 램풍 웨이카난 족을 섬기시는데 우리 4만 명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 무지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깨워달라고, 사무엘 구스만 선교사님 우리가 올해 새롭게 입양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라나우족 하나님 그들을 정말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렇게 무슬림 지역을 위해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복음 증거와 안전과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경 번역과 예수 영화와 기독교 라디오 사역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전파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옷자락만 만지면 살겠다 했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며 우리의 기도가 성전에 하나님 아버지 그 임재하심 가운데로 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 물질주의와 하나님 상대주의와 개인주의와 하나님 영적으로 악한 모든 기류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세속화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음란한 것과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인 하나님 타락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가운데에서 겪게 되는 모든 영적인 어려움이 혼재되어져 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담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생길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일으킬 자를 아버지 하나님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솔로몬처럼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너는 하나님 강한 군사다 마이리 워리어 하나님 그렇게 불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충성때 여기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섬기고 있는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정성과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개년도 가운데 부으신 새로운 비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이 든든하게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가정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지혜들을 하나님 모읍니다. 하나님 정말 가정이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자녀와 하나님 부모가 하나 되어지며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께서 하나님 두고 온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조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부패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말씀에서 떠나 있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질그릇이 깨어지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시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깨트리고 새롭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국의 대선 상황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치료졌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제 한 나라가 온전히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라의 하나님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 떠나 섬기는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주여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수술과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고 있는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 암 수술을 두고 있는 유승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을 하나님 담대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환난과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시는 천국의 잔치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로날드 따티사요 선교사님 아버지 펠리즈게어 선교사님 아버지 사무엘 구스만 선교사님 하나님 인도네시아의 렘박 종과 웨이카라는 족과 라나우족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무슬림의 하나님 핍박과 압력과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음을 압니다. 주여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사모님 하나님과 사역 가운데 협력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동역자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낙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구약과 성경의 번역들이 일어나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 영화와 기독교 사역과 기독교 라디오들이 하나님 더 번창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거룩한 입술을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깨어나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맡은 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삶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로 깨우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했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하나님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세컨드 웨이브가 온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두려운 얘기가 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봉쇄령이 내려지고 하나님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처음의 상황 가운데 돌아가는 것 같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고난의 깊이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더 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낙심과 실망의 정도가 아버지 하나님 어둡게 다가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시온의 대로로 가는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곰핍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낭만과 하나님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지켜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 아버지 기쁨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인 것을 깨달아 하는 하나님의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 기울여 섭니다. 하나님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앞 종을 통하여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오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로부터 3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로 3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일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간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사실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어서 통치한다는 것을 참으로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도 고스란히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에게 꿈으로 여러 번 수차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꿈의 해석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꿈의 해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그 꿈을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다, 꿈꾸었던 모든 일이 다 고스란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의 꿈대로 임했다라고 이 말뜻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신 경고를 경히 여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신 그 경고들을 경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29절에 12해가 지난 뒤, 즉 꿈을 주어주고 12해가 지난 뒤에 그것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어떤 말씀하고 있나? 12해가 지나고 있지만 그가 그의 회개하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신 것을 그 경고를 경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경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Think light of it. 하나님의 말씀을 뭐 그렇게 할까? 그것을 그냥 경하게만 여깁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보여주는 이 교만의 특징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그 말씀에 의존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호기심만 채우는 겁니다. 그가 꿈을 꾸었을 때 두려워하며 황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니엘을 급하게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꿈의 해석을 듣고 나서 그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했어야 되는 순간에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무시해 버리는 일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들이 심판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혹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나의 죄가 있다면, 나의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할 때 오늘 이 교만한 마음이 31절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이제 30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자신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말씀 있죠. 이 말이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요? 자신이 그 말을 아직 입에서 뱉어내고 있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급속도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급속도로 마치 준비한 심판이 이제 막 그 포화의 문을 여는 것처럼 이렇게 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교만한 자는 그의 입술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존재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는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과 기침, 감기는 속일 수가 없다. 있으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인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는 고스란히 내 인격의 존재 상태는 내 말로 통하여 드러납니다. 사람하고 있을 땐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그게 나 혼자 있을 때 드러납니다. 내가 극심한 절망 가운데 있다면요, 나 혼자 있을 때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참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또 내가 교만하다 그러면 내가 나를 지켜 세우는 말을,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멋있지, 이 정도면 내가 정말 다 한 거지, 열심히 한 거지, 이런 말들을 스스로 쏟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Who are you when you are alone?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는 말을 보면 내 존재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그 입술로 들춰내시고 그것이 그에게 증거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급속하게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3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임하니까요,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죠.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왕궁에 생활하지 않고 막 이 사방천지 다니면서 풀을 먹으면서 지내고 있는 동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고 길러가지고 이게 자랐는데 자르지도 않는 거예요. 단장하지도 않는 거예요.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 전혀 케어를 받고 있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성경의 학자들은 아마 이게 조현병, 정신질환의 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재밌는 거, 어떤 학자들은 이게 치매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아마 정신적인 질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총명이 떠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게 정신적 질환이 아니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교만한 자, 스스로를 높이는 자, 높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심판은 뭐냐? 그를 확 낮춰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처방입니다. 심판입니다. 교만한 자는 낮춰버리고, 그죠? 자고한 자는 그의 모든 의지하는 것을 없애버리는 것. 그러니까 가장 핵심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이 하나님께 심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8절, 내가 이 바벨론 왕궁에 거닐 때에 이건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나의 도성, 이 도성이 견고하다. 그리고 내 위엄이 영광 가운데 나타내고 있다. 든든하다. 이 바벨론도 든든하고 이 fortress, 이 도성도 든든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주 유머스럽게 뭐냐면 그의 내면을 망가뜨려 버리죠. 내면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저희가 누리고 있는 권세가 좋고 자기가 건축한 그 열매들이 풍성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이 그냥 비참하게 낮아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건 마치 유머를 하시는 것 같죠. 그래, 네가 지은 도성이 아름다워 보이지?
그래 내가 네 면을 무너뜨려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면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내면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그 겸손보다 더 낮은 지옥 스올의 구덩이 그것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보게 되죠. 3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 기한이 다 참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두어서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질환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사람을 보기는 힘듭니다. 치매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사람을 보기는 힘듭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기한이 다 참해. 그를 다시 총명히 돌아 회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에게 이런 낮아지는 심판을 하게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32절에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대를 지내서 그죠? 그 기한이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을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게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지극히 높으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일으키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 지극히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극히 높으신 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럴 때 이 느부갓네살왕이 뭘 합니까? 여기 우리가 34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게 34절에 있죠. 후반절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회복된 그가 하는 일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을 치료하는 것이 치료제는 뭐냐면 감사와 찬양이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예. 반대로 감사와 찬양은 우리를 교만한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는 레메디, 치료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자주 찬양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찬양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주권자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찬양하는 찬양을 많이 들으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왕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실까요? 왜 또 이런 기회를 주실까요? 물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들추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회복시킴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참으로 교만한 왕 같은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정말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역사를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방 왕 아버지 세상의 최고의 주권자인 느부갓네살보다 하나님이 아버지 정말 지극히 높으신 자이신 것을 하나님 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하나님 권세와 주권자가 하나님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고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 문명에 앞선 자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것에 붙잡혀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낮추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여 주의 은혜를 먹고 사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것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며 주의 음성과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며 주의 소망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